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25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성사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품이라고 하면 성품이라고 하니 제목은 달기는 했지만 성격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 특별한 모습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것이지요. 보게 되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눠보실 주제는 예수님의 매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매력 있다.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매력이란 단어 뜻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매력은 이 명사로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 모든 만물의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는 거죠. 각종 동물이나 아름다운 식물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때때로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말이죠, 이 식물들을 참 저는 키울 때마다 관심이 없어서 죽일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일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키우는 거랑은 식물 키우는 거랑 그렇게 좀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요 정말로 식물들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가 거의 화원같이 꾸며져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갖고 놓으신 것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을 당기는 매력 있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로서 그 자체적인 아름다운 매력을 지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제작되어진 그 물건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당기는 매력이 있지요. 액세서리나 자동차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이처럼 그 모습 자체로도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이 매력은요 이 모양으로서 겉모습으로서 나타나는 이 매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말이죠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도 그 외향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 끌리는 매력도 물론 지니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요 외면적인 매력도 물론 있지만 바로 영적인 내면적인 매력도 함께 지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대해서 이 매력이 있다, 누구에게 있어서 이 매력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 말이죠 이 외모적인 것과 그 사람의 이 내면적인 것이 따로 또는 함께 작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옆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에 있던 없던 한번 외쳐볼까요? 참 매력 있으십니다. 이거 말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비웃는 말이 되어지니까. 자, 매력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 이게 어떤 매력일까요? 자, 1번 외모적인 매력이다. 이거 여러분의 소망이죠? 자, 외면적인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론 이제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그거밖에 없겠죠. 이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많이 알고 경험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생활 습관이나 신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종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요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이 매력이란 말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대부분 이 세상적으로 말하기를 이 매력 있는 사람은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학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면 아주 귀한 직업이나 또 가진 재물이 많거나 또는 언변이 아주 탁월하거나 또 성격이 좋은 사람 또는 아주 좋은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매력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 매력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바라고 추구하는 욕망, 이 욕망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에 대한 매력을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그것에 끌려
이 매력이 있다라고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가 성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려야 될 것, 이 누리고 싶은 것에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에 내 인생의 초점이 맞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매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매력도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외적인 매력들 외에 더 큰 영적인 내면적 매력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외적인 매력은요,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어지고 아무래도 퇴색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모적인 매력도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는 세월 붙잡지 못한다라고요. 물론 동급보다야 좋을 수야 있겠지만 사실 세월은 못 이깁니다. 얼마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을 좀 뒤져보다가 과거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배우들을 옛날 전성기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다가 비교해 놓은 것을 누가 정리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재밌어서 한번 열어보긴 했는데, 과거에는 참 찬란하고 아름답고 정말 매력 있는 모습이었지만 세월을 지나서 그 반면에 옆에 있는 걸 긁어보니까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흔히 볼 수 있는 아줌마, 어떤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과도한 성형 부작용으로 매력은 그냥 안쓰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매력은요, 이처럼 영원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 순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내면적인 매력을 추구할 수 있어야지요. 이 영적인 매력은요, 사실 시간이 흐르고 더 깊어질수록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매력 때문에 현혹되어 버리기가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외모 말고 내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결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겁을 먹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매력을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외모를 자랑하시길 원하시나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자랑할 만한지? 자, 여러분,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뛰어나실지 몰라도요, 세상에서는요,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요, 더 잘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아름다운 비교 대상이 더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앞에 서게 되면 아무리 자랑하고 싶은 것들일지라도 별게 아니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러한 세상적인 매력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향적인 매력,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매력 요소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잘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영적인 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는 이 내 내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매력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겠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외적인 매력이나 세상적인 잘남이 나의 매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매력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본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매력, 도대체 어떠한 매력이 있으시길래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본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이시냐 이거죠.
어떠한 매력이 있으시길래, 어떠한 매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길래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매력은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짧게라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이 매력에 대해서 좀 그래도 지키고 따르기 쉬운 매력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기적도 이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놀라운 행적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부분의 사역은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매력이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그 영혼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때의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매력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23절과 2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다룹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리가 몰려와서 뭐래요? 말씀을 들었다. 몰려와서 들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자, 말씀을 마치심에 뭐라 그래요? 놀랐다 그랬어요.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자, 또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함께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도 미혹되었느냐? 자, 수많은 무리가요 몰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어때요? 놀랐습니다. 사실 이 말씀 교육은요,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수없이 들어오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 그래요?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잡으러 오던 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나서 안 잡아왔어요. 못 잡겠다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놀라 잡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께 감동되어졌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놀라운 매력,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매력을 지니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매력에 끌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력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매력 있는 사람, 영적인 매력이 넘쳐나는 사람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내 영에 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말씀 암송 잘해서 외운 구절 많으면 과연 내 영혼의 말씀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적절한 말씀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말씀 잘 뱉어내고 말씀 잘 그 상황에 이 말씀 말하고 저 말씀 말하고 이렇게 말만 잘하면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과연 그 말씀이 충만하고 그 사람에게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열심히 외우셔도 그 말씀은 내게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열심히 외우면은요,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기억은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읽고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킵해놓고 어떤 경우에 적어놓고 외우고 다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말씀이 내 거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고 생명력을 지니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역사를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초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큰 의미는 뭐 부여하진 않겠지만 올 초에 여러분들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말씀들 뽑으셨지요? 어떤 분들은 기억하고 이렇게 집에 붙여놓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마음에 안 들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뽑았다고 와가지고 다시 뽑아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제 기억에서는 제 앞에서 4번 뽑아가신 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그냥 뭉탱이로 가져가시지 그냥 뭐 뽑아가시더니 결국에 마음에 드는 거 나오셨는지 기뻐하며 가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뭘 뽑아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르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거 부적 아닙니다. 미신 아닙니다. 뭐 뽑기 아닙니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걸 뽑았구나, 올해 고생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올해 내가 이걸 뽑았으니까, 이거 되게 좋은 말씀 뽑았으니까 올 한해 운수 대통하겠구나.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점집이 아닙니다. 그 말씀 뽑은 건요, 뭘 뽑아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있는 복이 너에게 임하게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뽑았을 때에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굉장히 장대한 말씀이라 그러면은요, 반대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올해 죽었구나. 이대로 살려면 나는 죽었다. 올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참음과 얼마나 많은 내가 희생을 해야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 뽑으면 아싸, 올해는 좀 거저먹겠구나.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별거 아닌 거 뽑았다고 올해는 별거 없나? 아니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생명력이 있으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백날 말하는 그 말씀이요, 서기관들이 백날 가르치던 그 율법이요, 아무런 힘이 없죠. 지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영적으로 그들이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백날 말하는 것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달랐다 하는 이유는요, 해석이 특별했다든지, 물론 특별했겠죠. 아니면 뭐 아주 그냥 획가닥 맞고 특별한 뭐가 있어? 설마 그럴까요? 똑같이 해석되고 수많은 세월 해석되어져 오던 그 말씀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어지겠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권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사셨던 분이고 그 말씀 자체의 권능과 역사함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요, 백날 말씀 요절 외우고 백날 여기 써붙이고 저기 써붙이고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느냐고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번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래 살아갑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며 이 말씀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 보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읽고 오늘 좋은 격언 들었으니까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내자, 심리적인 안정?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매력이 있어진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보게 될 거고 또 그 인도함 받으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자신 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켜 행할 때 바로 다른 매력을 지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 보기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요 좀 더 자기보다 나을 거라는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고 나면 에이 저 사람 나랑 똑같네, 나보다 못하네, 그게 뭐하러 다녀? 바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교회를 약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게 만드는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지니신 이 매력, 말씀의 매력 여러분도 지니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쩌보게 되면 이건 여러분에게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거 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대로 살겠다라는 노력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 못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나약하고 압니다. 하지만 마음 먹고 노력이라도 해봐야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매일 성화되어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기는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거 하나 얻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거, 세상적인 거, 높아지는 거, 뭐 하나 이런 거 하나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놓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오늘 하루 살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매력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매력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갖다가 안 막으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저주하던 나병 환자들도, 눈먼 자들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세리도, 천대받던 가난한 자도, 부자도, 노인이나 아이, 과부나 심지어 창녀까지도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함께 하시며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말씀에서 묘사하는 예수님의 이 접근성의 매력은 이러하죠. 말씀 몇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끌리는 매력, 이 능력, 이 힘은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바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이 병든 사람이라고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선을 생각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함정인지 알면서도요. 그 사람이 이 손 마른 거 고치지 못하면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말 그대로 사람 무시를 못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아셨습니다. 팔 하나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족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의 생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함정인 줄 알면서도요, 주님은 기꺼이 그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가진 건 많고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 대우도 하지 않으셨고요.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멀리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매력에 빠져들고 끌려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누구라도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안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짐을 지고 있더라도 나오라고 하시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까이 나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가까이 나오면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품에 안기면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력 닮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잘난 척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대우 받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봉사 많이 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이 가진 그 매력을 우리가 풍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내가 교회 많이 다니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일을 했다면 그 모습에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나와야지요. 교회는 이 새가족의 모습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이 교회에 전혀 눈에도 안 거슬리고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요구하시는 게 너무나도 과하십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이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맞춰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맨날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율법에 맞지 않다고 정죄하시고 왜 깨끗하게 못 사냐, 왜 정직하게 못 사냐, 왜 말씀대로 못 사느냐 계속 이렇게 질책만 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여기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다 가루가 돼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자들, 가까이 오는 자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틀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겠지요.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교육전사를 일을 했습니다. 참 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일을 많이 했죠. 교육부에서 아마도 제 기억에는 27살에 처음 목회 나갈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군대 갈 때 빼놓고는 일했던 것 같은데,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면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남자 유치부 전사도 했습니다. 유치부 전사부터 청년부까지 다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독특한 일을 겪었던 게 특히 이제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주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조금 특별한 지역이기는 했습니다. 약간 미아리 쪽에 있긴 했는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왔어요. 근데 누가 전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청소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뭐 애들도 뭐 딱히 그렇게 뭐 얌전한 애들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당황스러웠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이 모범생적인 그 모습, 우리가 바라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그 착실한 모습, 깔끔한 그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옷차림과 헤어스타일, 특히 좀 이제 머리 색깔이라든지 옷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패션이나 모든 부분들이 좀 스페셜했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 잡지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패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좀 지니고 있긴 했는데,
자, 문제는요, 여기가 굉장히 이 교회에서, 이 청소년부에서 새 가족이 오랜만에 온 청소년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온 새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새 가족이 오면 어떻습니까? 반갑고 기쁘고 다들 맞이해 줘야 되는데, 물론 왔으니까 잘 왔다고 반겨주고 이렇게 좀 새 가족 영접하시는 선생님도 나가고 뭐 학생부 회장도 이렇게 다가오고 하는데, 표정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잘 훈련 받았으니까 훈련 받은 대로 움직여지는데, 표정은 이건 아니다 싶은 표정과 함께 떨떠름한 표정, 이건 뭔가 싶은 표정을 한꺼번에 복합적인 표정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영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왔으니 그 형식은 다 취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앞에 불러서 박수 치고 잘 왔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박수도 뭐 기뻐서 치는 박수라기보다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잘했네, 뭐 왔네, 뭐 이런 식의 뭐 박수인데, 뭔가 떨떠름한 거죠. 마치 못 볼 것을 본 모양인 양 이 대하는 모습이, 이 전도사인 제가 볼 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급히 새 가족은, 오늘은 오랜만에 새 가족이 왔으니까 이 전도사가 먼저 면담을 하겠다고 하고선 제가 인터셉트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새 가족부가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는 좀 그런 독특한 아이들,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아이들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좀 만회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좀 머리 모양이 참 독특했어요. 선인장도 아니고 참 독특했습니다. 그 아이의 특별한 그 헤어스타일을 먼저 칭찬해 봅니다. 머리 멋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 좀 걸렸겠다. 야, 이거 뭘 발라서 이렇게 세웠냐?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염색을 한 거냐? 아니면 칼라 스프레이를 뿌린 거냐? 색깔이 뭐 한 6, 7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밑에 보니까 그라데이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게 만든 그라데이션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더니, 이게 좀 진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관심이 좀 있어서 좀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표정이 풀려요.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잘못 올 곳을 왔나 싶은 표정으로 그 아이도 되게 당황스럽게 있었는데, 다들 대하는 게 그러니까요. 우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그라데이션 얘기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거기에 꽂혀가지고, 전사님 내가 이 그라데이션 만드니라고요? 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참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정말 공들인 부분을 갖다 칭찬해 주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방법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얘기가 귀에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온다고 딴 때보다도 특별하게 더 몇 시간 더 들여서 신경 쓴 거예요. 그 아이의 입장은요, 교회 온다고 다른 때보다 더 애쓰고 힘써서 왔다라는 거죠. 비록 기준은 우리가 다를진 몰라도요. 자,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그 아이와 대화 나누면서 좀 괜찮아지니까 제가 이제 본론적인 걸 물어보죠. 어떻게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또 학교는 다니기는 하는지, 물론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학교는 어디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속으로는 학교는 다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전사님, 이것 때문에요 하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막 찾아요. 찾더니 좀 꼬깃꼬깃하게 좀 구겨진 종이를 갖다가 꺼내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거 보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굉장히 눈에 익은 종이거든요. 몇 주 전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야, 우리가 새 가족이 온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제 나가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전도라는 걸 좀 해보자 하고 노방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주문해서 받아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전도지를 애들에게 다 들려주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실제로 한번 어떻게 하나 한번 보려고, 물론 실패할 줄 알고 본 겁니다. 어떤 데는 이제 선생님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전도는 무슨 전도냐, 그 햄버거나 먹으러 가자고 햄버거 가게 들어가 있는 사람도 하나 발견해가지고 끄집어냈고, 이거 전도지를 갖다가 나눠주라고 했더니 차에다가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집집마다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나눠주라는 거라니까 했더니 창피해서 이런 애들도 있었고, 실제로 어떤 팀은 아이들 많이 모여서 노는 곳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다니는 용감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나눠준 전도지예요. 그때 나눠준 전도지인데 발자국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아이가 가져온 전도지는 발자국도 있고 구겨져 있고
좀 많이 달아있는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를 길에서 주워서 버리려다가 읽어보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그거 들고 여기 예배 시간이랑 다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 2주 정도 마음에 좀 생각을 좀 하다가 그날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전에부터 교회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 채널에 이런 데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하는 걸 보고 나서 마음에 한번 교회라는 데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적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생각에 주변에 친구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떨어진 전도지를 발견하고 그거 보고 오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참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귀하게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한 표정과 하며 그 아이를 대하던 선생님들의 표정, 저도 당황해서 봤던 그 아이를 봤던 그 표정,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전도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마치 나 잘했지 하는 듯한 표정과 함께 그 반짝반짝이는 눈을 봤을 때 참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좀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일은요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니기에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그 청년은 아직도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연락도 되고 있고요. 그 청년 아직도 교회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또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도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닐 거예요, 물론. 하지만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의 모습까지도 내 스스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잣대에 맞춰서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굉장히 크게 반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림인데요. 이 제목이 뭐죠? 위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죠. 자, 그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보기에 참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옆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저렇게 안고 계시고 우리 애 저렇게 안고 계시고 우리 손자 저렇게 안고 계시고 내가 그 뒤에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고 주님이랑 함께 잘 만나서 사진 찍고 어떻습니까? 참 평안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거 보고서 눈살 찌푸려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주님 옆에 보면은 자, 남장 여자도 보이고요. 저 마약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머리 펑크적도 보이고 저기 노숙자도 보이고요. 창녀도 보이고 아프리카의 그 빈민도 보이고요. 소매치기도 보이고 반군 역할을 하고 있는 총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년도 보입니다. 그리고 장님과 그 좀 아코디언 들고 있는 국어라는 어린아이와 모습도 보이고요. 위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손이 잘려 있죠? 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제목은 뭐라고 써 있나요? 밑에 써 있긴 합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림은요, 그냥 주님 옆에 있으니까 은혜죠. 당연한 겁니다. 착실하고 예수 잘 믿고 뭐 좋은 사람들 잘 붙잡고 계시는 거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그림 밑에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이 쓰여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이고요. 또 그 밑에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 걸어가는 성도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한 길 걸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나 잘나지고 높아지고 나 편해지고 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남과 다른 특별 대우 받는 게 거룩한 길 걸어가는 거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나누는 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품고 사랑하며 주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렇게 차별하지 않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예수 믿는다고 특별하게 차별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삶, 나는 특별해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불쌍한 것들 이러며 살고 계시지는 않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매력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두 번째 사진에, 두 번째 그림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품으시고 안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끌어 안으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의 매력이 있고요. 그게 세상이 반한 모습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복음서를 볼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그 그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그 사역하시던 공생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 용어의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흔히 말하죠.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죠. 그 무게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연수만 늘었지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없는 구경꾼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의와 도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매력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매력은 치유와 회복의 은사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공생애의 사역에 대표되는 사역은 바로 기적과 이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 치유와 회복은요,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기던 이 치유 불가능한 병들도 치유하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문제, 바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죠. 이 치유의 은사, 이 영적인 은사에 예수님의 강한 매력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은 좀 색깔을 좀 바꿔놨습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죠. 자, 말로만 상상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셨습니다. 병과 모든 이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왔고, 예수께서는 각종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나오는 자들을 갖다가 어떤 의도를 가졌던 간에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러 왔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왔는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으사 그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을 붙잡고 괴롭히던 그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요, 물론 아플 때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 받아 고침받아야 한다고 병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이 엉뚱한 내용을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당시는 달라요. 지금이야 수많은 병원들이 있으니 아프면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갈 수 있지만 당시는 다릅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병원들도 없었고 치유할 수 있는 약이나 의학적 능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수월치 않은 상황이죠. 거기다 당시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인 간질이나 나병 등 하나님께 버림받은 병으로, 이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병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육신적으로도 큰 환난을 겪지만 사회적으로도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당시 병 들린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부분에서 일하는 거나 사회활동적인 부분이나 높아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외돼 버렸기 때문에, 기회조차 박탈당해져 버렸기 때문에 아픈 것 외에도 생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함께 발생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들은 또한 부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배드리러 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다는 건 빌어먹는 겁니다. 하루 빌어먹고 사는데 예배드리자고 하루 안 빌어먹으면 가족이 다 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까지도, 예배의 지위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일이라는 거죠. 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된 것들 치유하시고 다시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참된 의미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치유와 회복은요, 이 약한 자들의 상황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픔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매력은요, 이러한 매력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능력과 치유의 권세,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단순한 이 영적인 능력과 치유의 권세가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따랐다기보다는 그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세세히 살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따라간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함께합니다. 병만 치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당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그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매력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세미하게 모든 부분 하나하나 다 살피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 치유하시는 역사, 회복시키시는 은혜, 지금도 갈망해야 되는 은혜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병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그럴 때 틀림없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상황에도 신유의 은사로 이 고침받겠다고 고집부리면 영적인 아집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의술로 치유하면서도 다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효과 있게 발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은사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라 불리우죠. 자, 거룩한 길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며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돌아보자라는 거죠. 그저 단순히 조금 도와주고 나서 알아서 살겠지 뭐, 난 할 만큼 했어, 내 의무 다 했어, 이러며 돌아서 버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매력은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이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자 그들의 삶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살피시며 도우시는 자비와 사랑이었다는 거죠. 단순한 이 회복은요, 이 치유의 역사는요, 그냥 병 고치고 어려운 거 도와주시고 소원 해결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요, 그들을 세미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물론 우린 예수님과 같은 병치유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에 관심과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알아봐주고 함께 할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 가진 그 매력을 우리도 함께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매력 닮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모습을 지닐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에, 바로 성도의 매력에 끌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매력에 끌려와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도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매력 가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째려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진 매력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차마 축복이 안 나오나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 매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는요, 외적인 매력은 없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그 외모의 준수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물론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압살롬 같은 사람들에게 지나가다 막 뒤돌아보다 넘어질 만한 이런 엄청난 뛰어난 용모는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자, 지체 높은 가문의 자녀도 아니고 낮고 약한 자, 가난한 태생을 지니셨다는 거죠. 심지어 자란 나사렛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태생적인 지역적인 매력도 출신적인 매력도 없다란 얘기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매력적 조건은 아무것도 안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누구도요, 예수님을 매력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매력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 그 자체는 세상에 매력 없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으시고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편안한 매력을 지니셨습니다. 약한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를 품을 수 있는 매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 매력으로 제압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의 매력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 성도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가진 매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매력이 있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 길 따라 걸어가겠다, 그의 명령대로 살겠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는다는 고백이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력을 지니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매력 지니기를 소망하시는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떠한 매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우리의 가족에게, 무슨 저희도 이제 제 아내가 보고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가족에게 어떠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습, 내 삶의 흔적을 통해서 주님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지요? 주님의 매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매력 닮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처럼 매력 있는 삶,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보여주기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고 또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